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고요. 또 그곳에서 거짓으로 아기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또 아기스는 그러한 다윗의 말을 믿고 블레셋을 쳐들어 올라갈 때 다윗도 같이 참여하라고 말한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을 이어서 이제 사울이 실질적으로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혜를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시작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사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조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래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사무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서만이라도 사울은 위안이 되었었는데 이젠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정말 홀로 남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이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영과 같이 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수들, 무당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가능성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뒤에 가면 그 신접한 자를 오히려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이릅니다. 거기서 진을 칠 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그 수넴이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오히려 적진을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의 화력과 그러한 진영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게 되므로 더욱더 사울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이제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으시기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바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엔돌에 이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엔돌은 블레셋이 지금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을 넘어서 가야 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사지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피할 길을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달려갑니다. 적진을 통과하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사생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생결단하고 매달리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한번 이런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열심히 의지하는 만큼 정말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지혜인데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우둔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이 옷을 변장하고 자기 신복과 딱 둘이서 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그 술법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랑 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 술법하는 이러한 자들, 신접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의 쇼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쇼를 통해서 위안을 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정말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이 실질적으로 사울이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무엘이 나타나자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사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모습을 확인하고 엎드려서 사무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엉뚱한 곳에 자신의 구원을 강구하며 쫓아다니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혹시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내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의 징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행여나 그것을 피하려 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큰 고통에 직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그럴싸하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그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살겠다고 자기 살 수 있는 길을 구하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지도 않을지언정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연을 찾는 사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내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가야 될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는 이 사울의 우둔한 모습, 혹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을 붙들고 인간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거기서 또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갈급한 마음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물어보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부분 중요한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그 속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을 피하도록, 때로는 저희들이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보같이 피하지 못한다면 밀어서라도 그것으로 피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정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한 적이 때문에 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피할 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을 옮겨주실 때까지, 저희들을 밀어붙이거나 그 길에 확신을 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히 찾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적진을 뚫고 갈 정도의 열심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심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우둔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줄 때까지 오늘 다윗과 같이 선의의 모습으로 원수들을 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저희들 삶 속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저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열심 가운데 낙마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때가 됐을 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또 연단의 과정을 참아낼 수 있는 절제와 온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